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네. 우리 영혼을 울리는 찬양에 감사합니다. 또 귀한 기도에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여생의 주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점점점 이 뭘까요? 김성기 시인이 바람을 분다라는 그 시집에 실은 일생이라는 시입니다. 파랑새를 쓴 벨기에 작가 매틀 링크는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을 쓰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생의 궤적이 이 김성기 시인의 시처럼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 그리고 아주 작아지는 그 모습에서 인간으로서 마음이 짠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요, 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합니다. 2024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들어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나이라는 겁니다. 정연복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 그 시도 저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힘겹고 또 쓸쓸하고 외롭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어머니,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나지막히 그 이름들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늘 묵묵히 옆에 항상 지켜주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티프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 위로,
경계의 말씀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쉽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테마보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거는 무지무지 오래된, 정말 이게는 역사 속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버지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또 특성이 있어요. 이를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고, 아비야 이는 하나님은 부친이시다. 엘리압 이새의 큰아들 다윗의 형이죠, 큰형. 이 엘리압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름 자체에 하나님 아버지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로 이렇게 높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초월의 전능성,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성,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저 하늘 밖에, 우주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여서 이름은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리고 위대하심을 높이는 전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 이름을 잘 올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 예단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십자가상에서는 엘릴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겟세마네에서는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은 간구했고요.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통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아버지의 가슴앓이처럼 그렇게 성령이 가슴앓이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성서 신학자 가운데 조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분의 그 신학적 영향력이 큰데요. 이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의 많은 문화를 연구 검토한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이 신학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친 선생님도 없었다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당신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개념을 공식화시켜주고 세상에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전부터 우리 아버지신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기는 그렇게 쑥스러워했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실로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 개념은 이 신학의 아주 높은 그런 차원의 그런 정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단시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에 생하시고 모해 국아하시니, 낳으시는 분이 아버지, 기르는 분이 어머니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무지 깊다는 겁니다. 창조 역사와 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여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면서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들들의 아버지시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신학과 신앙의 통찰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바로 아들로 삼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물주 정도로는 압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심판하는 심판자 정도로는 압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 비밀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위로하고, 세 번째는 경계하고, 그것입니다. 여기 권면과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읽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쓰지요. 예. 근데 알고 보면 이 권면과 위로라는 말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말이고요. 의미도 거의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권면하다라고 할 때는 뭔가 특별한 사항을 충고할 때, 특별히 충고할 때 권면이에요. 위로하다 할 때는 그렇게 충고한 것을 그가 지금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지침을 계속해서 잘 따라가도록 격려할 때 위로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하다 그러면 안 되지, 아프지, 어쩌냐, 힘들지,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감정을 위로하는 것처럼만 생각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원래 이 권면하다, 이 위로하다라는 이런 말은 파라무데오마이 또 파라무에오라는 이런 말은 다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행동을 촉구할 때,
그때는 권면이고,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하고 있으면 잘한다, 수고한다,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버지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성경은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듯 이 땅에 주의 부름받은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도 주의 맡겨진 양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주를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너는 이같이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렇게 권면과 또 위로와 또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권위를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양들이 바로 서고 뒤틀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도록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지도, 영적인 권위를 지금 더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권면을 하고 제대로 된 위로를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과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 깊은 진리 혹은 너무나 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특별히 고향 사람에게도 굉장히 주님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밀어 제끼려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종들이 그런 배척이 두렵다고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딱 세울 때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너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눈에 권면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하며 주의 종들에게 화목케 하는 권면의 사역을 주면서 그렇게 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화목하며 복음 안에서 화해하며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주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이 바르게 살고자 하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면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합니다. 강제합니다. 압력을 가합니다.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그렇게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때로는 유혹하고요. 십자가 없는 지름길로 가라고 그렇게 사람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세요.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낮은 곳에 그렇게 처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나는 십자가 아래 죽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천국의 영생표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귀에 달콤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하는 이야기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좋은 선생님은 입에 쓴 약을 줍니다. 그래야 그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씁니다. 너무너무 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킬 때 생명의 길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이런 생명의 만나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권면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를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성경에는 위로하라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어민과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주님께로 나오면 그 쓴마디 말씀 같지만 그것을 먹고 죽기로 나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고린도 후서는 말합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길부터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과 위로를 받아 우리도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을 다합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냥 카페트 깔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세 청년의 천년의 그 무구무지무지한 그 장벽을 뚫고 나오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루터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공고했습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그토록 잘 먹고 그토록 그냥 강력했던 왈가닥하던 그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루터 사모님이 방으로 들어오는데 까만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촛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이상해요. 아니 웬 이 밤에 상복을 누가 죽었어? 루터 사모님 말, 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에? 하나님이 죽다니 그 무슨 소리요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야 천하의 루터가 이렇게 지금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까?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재발견은 이처럼 루터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총 아래서 가능했습니다. 용기 있고 지혜로운 루터의 사모님이 루터를 일으켰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을 완성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Therefore encourage each other with these words.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잘 가지고 이런저런 연약한 우리의 친구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당연한 성도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자녀에게 경계합니다. 영어로는 urging, 경계합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땅성, 당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계라는 말 자체가 소극적, 부정적으로 이게 쓰일 때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한 것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받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 아버지의 경계는 능동적, 적극적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땅에서 멸망치 않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를 지는 고난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계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깁니다. 아멘. 고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때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때로는 내게 경계해 들어올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구나. 감사해야 돼요. 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 하고 저 말씀을 보게 하고 저 말씀을 캐치하게 하고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저부터 우리 온 교회 위에 이렇게 성령의 역동적으로 10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터치하고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기를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집약하면 주의 자녀들이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땅에 있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그 잔소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였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귀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그거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당신이 말씀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잘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은 당신의 부모입니다. 윌리엄 펜의 말입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더 크고 깊게 임하시기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